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계속 붙잡는다. 붙잡지 않으면 불안해지고 붙잡고 있어야 비로소 삶이 정리되는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움켜쥔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이미 지나간 말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붙잡는다. 이 붙잡음은 처음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기준이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붙잡음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기보다 조금씩 조이기 시작한다. 마음이 쉬지 못하고 같은 생각이 반복되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린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아주 오래 바라보았다. 그리고 삶이 왜 반복해서 무거워지는지, 왜 사람의 마음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괴로워지는지를 밖이 아니라 마음의 작용에서 찾았다. 부처님은 말한다.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이 말은 삶을 부정하기 위한 말이 아니다. 욕망을 억누르기 위한 말도 아니다. 삶을 끝까지 들여다본 사람이 아주 담담하게 남긴 관찰에 가깝다. 우리는 흔히 괴로움의 원인을 상황에서 찾는다. 사람이 이래서 힘들고, 환경이 이래서 버겁고, 현실이 이래서 견디기 어렵다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한 걸음 더 안쪽을 보았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지나간다. 그 차이는 상황의 크기보다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부처님은 삶을 바꾸라고 말하지 않았다. 세상을 바꾸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삶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향을 먼저 살펴보라고 했다. 부처님이 말한 집착은 욕심이나 탐욕만을 뜻하지 않는다. 집착은 이래야만 한다는 마음이다. 사람은 이렇게 행동해야 하고, 삶은 이 정도는 되어야 하고, 나는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들은 질서를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시킨다. 부처님은 이 고정을 아주 조심스럽게 경계했다. 왜냐하면 삶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변하는 삶 속에서 변하지 않는 기준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현실과 어긋나기 시작한다. 그 어긋남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괴로움이 생겨나는 구조를 보여주었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전까지 사람은 왜 괴로운지조차 알지 못한다. 그래서 부처님은 해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이 질문은 비난이 아니다. 판단도 아니다. 그저 마음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다. 금강경은 부처님과 제자 수보리의 대화로 이루어진 경전이다.
이 경전에서 부처님은 반복해서 말한다. 형상을 붙잡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대상만이 아니다. 개념, 이름, 생각, 나라는 인식까지 모두 형상에 포함된다. 금강경은 삶을 부정하지 않는다. 현실을 부수지 않는다. 다만 현실을 절대화하지 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이 상황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존재라고 말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확신이야말로 마음을 가장 빠르게 굳게 만드는 요소라고 보았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런 말이 나온다. 일체의 형상은 모두 참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변한다는 뜻이다. 그 사실을 잊는 순간 사람은 하나의 모습에 집착하게 된다. 부처님은 삶을 가볍게 보았다. 가볍다는 말은 대충 산다는 뜻이 아니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얽어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하나의 생각이 삶 전체를 규정하지 않게 하고 하나의 감정이 자신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한 출발점이었다. 이 첫 장에서는 아직 어떤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그 붙잡음이 언제부터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는지를 함께 바라볼 뿐이다. 부처님은 늘 이렇게 시작했다. 바꾸라고 말하지 않고, 버리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보게 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눈앞에 펼쳐진 장면이 곧 현실이라고 여기며 지금 떠오른 생각이 곧 진실이라고 판단한다. 이 태도는 자연스럽다. 사람은 감각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이 자연스러움 속에 하나의 위험이 숨어 있다고 말한다. 세상은 늘 변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변하는 것에 고정된 의미를 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의미를 붙잡는다. 붙잡는 순간 마음은 흐르지 못하고 한 지점에 머무르게 된다. 부처님이 형상을 붙잡지 말라고 말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형상은 단지 눈에 보이는 모양만을 뜻하지 않는다. 사람의 표정, 사건의 장면, 어떤 말의 문장뿐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해석, 이름 붙이기, 평가까지 모두 형상이다. 우리는 흔히 있는 그대로 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해석된 대로 본다. 이 해석이 굳어질수록 마음은 유연함을 잃는다. 유연함을 잃은 마음은 곧 고통을 만들어낸다. 금강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나온다. 범소유상 개시어망. 형상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모두 고정된 실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삶을 부정하라는 뜻도 아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어떤 것도 변하지 않는 실체로 붙잡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형상은 조건에 따라 드러난다. 조건이 바뀌면
다른 모습으로 바뀐다.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그러나 사람은 이 흐름을 잇는다. 그리고 한순간의 모습을 영원한 결론처럼 붙잡는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고통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말이 마음에 걸린다. 그 말은 원래라면 지나갈 수 있다. 그러나 마음 속에서 그 말은 나를 무시한 말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 말은 하나의 형상이 된다. 그 형상은 기억 속에서 반복된다. 사건은 이미 끝났지만 형상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있다. 부처님은 고통이 바로 이 지점에서 자란다고 설명한다. 형상을 붙잡는 습관은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는다. 삶 전체를 바라보는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어떤 일이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면 사람은 곧바로 결론을 내린다. 이 일은 실패다. 이 선택은 잘못이다. 이 삶은 이렇다. 이 문장들은 정리처럼 보인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을 가두는 문장이 된다. 부처님은 이러한 단정을 경계했다. 단정은 마음을 편하게 하지 않는다. 단정은 생각을 멈추게 하고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 금강경이 형상을 의심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삶을 불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삶을 하나의 모습으로 고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강경에는 꿈, 환영, 거품, 그림자와 같은 비유가 반복해서 등장한다. 이 비유들은 삶을 허무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삶을 가볍게 보라는 말도 아니다. 삶을 너무 단단하게 붙잡지 말라는 설명이다. 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깨어나면 그 절대성은 자연스럽게 풀린다.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형상을 의심한다는 것은 세상을 불신하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보려는 태도이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습이 조건에 따라 드러난 하나의 장면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사람을 냉소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덜 단정하고 덜 공격적으로 만든다. 형상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사람은 타인을 한 장면으로 규정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 역시 한 번의 선택이나 결과로 고정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러한 유연함이 자비의 출발점이라고 보았다. 형상을 덜 붙잡을수록 사람은 서로를 덜 다치게 대한다. 금강경이 말하는 지혜는 새로운 정답을 많이 아는 능력이 아니다. 이미 만들어진 해석에 잠시 멈춤을 주는 능력이다. 그 멈춤이 생길 때 마음에는 작은 여백이 생긴다. 여백이 생기면 마음은 숨을 쉰다. 숨을 쉬는 마음은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이 챕터에서 금강경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은 정말 전부인가? 이 질문은 삶을 흔들기 위한 질문이 아니다. 삶을 덜 무겁게 살아가기 위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장으로 이어진다. 형상을 붙잡는 습관은 결국 나라는 형상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생각, 나는 이 정도의 존재다라는 규정이 어떻게 고통을 만들어내는지. 금강경의 핵심 개념인 아상은 무엇인가?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자신을 규정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왔다. 이 규정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규정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규정이 어느 순간부터 삶을 이해하게 하기보다 삶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제자 수보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전한다. 보살은 아상인 상중생 상수자상이 있으면 참된 보살이라 할 수 없다. 이 문장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동시에 가장 오해받기 쉬운 문장이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는 없다는 선언이 아니다. 자신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다. 부처님이 말한 것은 나를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붙잡는 마음이 고통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다. 먼저 아상워샹, 나라는 상이다. 아상이 생기면 사람은 자신을 하나의 틀로 정의하기 시작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하고, 나는 이런 선택을 해야 하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 이 생각은 정체성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이 정체성이 너무 단단해지는 순간, 삶은 그 틀에 맞지 않는 모든 상황을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예상과 다른 반응, 의도와 어긋난 결과, 기대와 다른 평가가 나타나면 마음은 곧바로 저항한다. 이건 내가 생각한 내가 아니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다. 부처님은 이 저항이 반복될수록 삶은 점점 더 버거워진다고 보았다. 인상은 사람이라는 상이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하나의 이미지로 묶는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럴 것이라고 미리 결론을 내려버린다. 이 판단은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관계를 경직되게 만든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관계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도 하나의 모습만을 그 사람의 전부로 붙잡는 순간, 마음에는 갈등이 생긴다. 부처님은 이 갈등의 뿌리를 사람을 고정된 존재로 보는 마음에서 찾았다. 중생상은 나와 너를 나누는 상이다. 나는 이쪽이고 저 사람은 저쪽이라는 구분. 이 구분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든다. 부처님은 이 벽이 연결을 막고 이해를 막는다고 보았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지만 완전히 다른 존재는 아니다. 이 사실을 잊는 순간 마음은 쉽게 고립된다. 수자상은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는 상이다. 나는 지금의 나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은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 부처님은 삶의 본질을 변화에서 보았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무르고 사라진다. 그런데 나만은 예외라고 믿는 순간
변화는 곧 위협이 된다. 이 위협은 불안으로 바뀌고 불안은 집착으로 바뀐다. 금강경은 이 네 가지 상을 억지로 없애라고 말하지 않는다. 다만 이 상들이 실체가 아니라 생각의 구조임을 보게 한다. 보게 되면 붙잡는 힘이 조금 느슨해진다. 부처님은 이 느슨해짐이 자유의 시작이라고 보았다. 금강경에는 아상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다. 과거의 마음은 붙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붙잡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 또한 붙잡을 수 없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나를 끌어안고 살고 미래의 나를 걱정하며 살며 현재의 나를 고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붙잡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흐름을 붙잡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삶은 더 무거워진다. 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나를 지우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하나의 고정된 틀에서 풀어주는 일에 가깝다. 그렇게 풀어질 때 사람은 상황에 덜 휘둘리고 말에 덜 상처받고 생각에 덜 끌려다닌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머무름이 없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머무름이 없다는 것은 방향이 없다는 뜻이 아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묶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 마음은 차갑지 않다. 감정은 여전히 올라오고 기쁨도 슬픔도 느낀다. 다만 그 감정을 나의 전부로 만들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마음이 삶을 가장 자연스럽게 만든다고 보았다. 이 챕터의 끝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남길 수 있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생각은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가두고 있는가? 이 질문은 곧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 나를 내려놓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사람은 또 다른 것을 붙잡기 때문이다. 옳음, 깨달음, 가르침, 수행. 그래서 금강경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아간다. 법마저도 버려야 한다. 사람은 무언가를 내려놓았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다시 새로운 것을 붙잡는다. 생각을 내려놓았다고 느끼면 옳은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내려놓았다고 느끼면 차분한 상태를 붙잡는다. 그리고 수행을 이야기할 때는 깨달음이라는 말을 붙잡는다. 부처님은 이 마지막 붙잡음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지적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가장 낯설고 가장 급진적인 말이 등장한다. 법마저도 버려야 한다. 이 문장은 금강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 큰 혼란을 준다. 법이란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삶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다. 그런데 그 법마저 버리라니 이 말은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한 버림은 가르침을 부정하는 버림이 아니다.
가르침을 절대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설한 법이 참된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집착이다. 이 말의 핵심은 분명하다. 가르침은 길을 가리키는 도구이지 붙잡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길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목적지로 착각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길을 보지 않는다. 부처님은 사람이 진리에 조차 집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보았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확실한 것을 원한다. 그래서 정답을 찾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나누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삶의 본질은 확실함이 아니라 변화 속에 있다고 보았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기고 조건에 따라 머물며 조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진다. 이 흐름을 인정하지 않을 때 사람은 진리에 조차 의지처를 만들려 한다. 그 의지처가 곧 새로운 속박이 된다. 금강경이 말하는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람은 이 공마저 하나의 개념으로 붙잡는다. 모든 것은 공이다. 이것은 공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문장이 반복되는 순간 공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또 하나의 틀이 된다. 부처님은 이 지점을 경계했다. 그래서 금강경은 법을 배워도 법에 머물지 말라고 말한다. 수행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어떤 상태에 도달했다고 느끼면 그 상태를 유지하려 애쓴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그 고요함을 붙잡고 생각이 줄어들었을 때 그 줄어든 상태를 지키려 한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또한 집착이라고 보았다. 상태는 늘 변한다. 고요함도 변하고 집중도 변하고 통찰도 변한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어떤 상태에 머무르려 할 때 마음은 다시 긴장한다. 금강경에서 말하는 수행은 무언가를 얻는 과정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씩 덜어내는 과정이다. 형상을 덜어내고 나를 덜어내고 오름과 그름의 집착을 덜어낸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르침에 대한 집착까지 덜어낸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이 자연스러운 자리로 돌아간다고 보았다.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한다. 아무것도 붙잡지 않으면 삶은 방향을 잃지 않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정반대로 보았다. 어디에도 묶이지 않을 때 삶은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반응한다고 보았다. 이 반응은 무책임함이 아니다. 무관심도 아니다. 오히려 가장 깨어있는 반응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행을 설명하면서도 결과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한다. 선을 행하되 선행에 머무르지 말고 도움을 주되
도움 주는 나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은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행동을 하되 그 행동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때 행동은 가볍고 자유로워진다. 법마저 버리라는 말은 아무것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것도 영원한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말이다. 이 태도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생각을 바꾸고 관점에 따라 이해를 조정하며 필요할 때는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든다. 부처님은 이 유연함이 지혜의 핵심이라고 보았다. 금강경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진리에 머무르지 말고 가르침에 머무르지 말며 깨달음이라는 말에도 머무르지 말라는 것이다. 머무름이 생기는 순간 자유는 사라진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까지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아 있다. 형상도 내려놓고 나도 내려놓고 법과 가르침마저 내려놓았을 때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금강경은 그 자리를 허무로 설명하지 않는다. 그 자리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으로 설명한다. 이 마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삶 속에서 작동하는지를 금강경의 핵심 구절을 중심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한다. 앞선 이야기에서 형상을 내려놓는 태도를 살폈다. 나라는 고정된 생각이 어떻게 마음을 괴롭히는지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침과 깨달음마저 붙잡지 말라는 이유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는가? 금강경은 이 질문에 대해 허무나 공허로 답하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분명한 말로 답한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 문장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며 앞선 모든 가르침이 이 문장으로 수렴된다. 응무소주란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감정에 머무르지 않으며 형상과 개념에도 머무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생기심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낸다는 뜻이다. 이 두 문장이 함께 놓일 때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의 윤곽이 드러난다. 머무르지 않으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붙잡지 않으면서도 삶에서 물러나는 태도가 아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도망이 아니라 가벼운 참여이다. 사람은 흔히 자유를 무책임함으로 오해한다. 아무 기준도 없이 흘러가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방향 없는 방황이 아니다. 오히려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유연한 상태이다. 형상에 머무르지 않을 때 사람은 한 장면에 갇히지 않는다. 나라는 상에 머무르지 않을 때 자기 이미지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법과 가르침에 머무르지 않을 때 옳음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 결과 마음은 상황에 맞게 움직인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보살의 행을 설명하면서도 반복해서 같은 태도를 강조한다. 선을 행하되 선행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한다. 도움을 주되 도움 주는 나에 머무르지 말라고 말한다. 이 말은 행동을 멈추라는 뜻이 아니다. 행동을 하되 그 행동으로 자신을 규정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할 때 행동은 무거워지지 않는다. 보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실망도 줄어든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행동의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는 데서 시작된다. 머무르지 않는 마음은 차갑지 않다. 감정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다. 다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뿐이다. 슬픔이 올라오면 슬픔을 느낀다. 그러나 그 슬픔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는다.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알아차린다. 그러나 그 분노로 자신을 규정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보았다. 금강경은 완벽해지라고 말하지 않는다. 늘 평온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평온하려는 집착마저 내려놓으라고 말한다. 사람은 이제 나는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다시 머무름을 만든다. 그 머무름이 새로운 불안을 만든다. 그래서 금강경은 끝까지 붙잡지 말라고 말한다. 마지막까지 유연하라고 말한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억을 지우는 일이 아니다. 과거를 부정하는 태도도 아니다. 과거는 과거로서 존중하되 지금의 마음을 묵지 않게 하는 것이다. 미래 역시 준비하되 두려움으로 미리 살지 않는 것이다. 현재에 머문다는 말은 현재를 고정하라는 뜻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도 곧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다. 이 모든 가르침은 삶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을 덜 무겁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는 무언가를 더 얻는 데서 생기지 않는다. 이미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내려놓을 때 생긴다. 생각 하나를 내려놓고, 해석 하나를 내려놓고, 기대 하나를 내려놓을 때 마음에는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숨을 쉬게 한다. 이제 이 긴 이야기를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금강경이 말하는 자유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어디에도 묶이지 않은 채 삶에 참여하는 상태이다. 머무르지 않되 도망치지 않는다. 붙잡지 않되 무관심하지 않는다. 이 태도가 금강경이 말하는 가장 현실적인 지혜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시작에서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온다.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생각은 나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조용히 조이고 있는가? 이 질문에 정답을 내리지 않아도 된다. 부처님은 정답보다 알아차림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 영상은 무언가를 결론짓기 위한 영상이 아니다. 다만, 마음의 하나의 쉼표를 찍기 위한 시간이다. 경상에서 한 발 물러나고, 나에서 한 발 물러나고, 오름과 깨달음에서 한 발 물러나,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리. 금강경은 그 자리를 머무는 바 없는 마음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그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구에게나 가능하다.